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가운데서 초라한 회개를 한 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형화된 레파토리를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십니다. 아주 온전한 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러한 광야에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한 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간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나는 예전에 기업가였다. 나는 예전에 변호사였다. 나는 뭐였다. 라고 하는데 실패를 거듭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생각한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 라는 것이죠.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인류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신비롭죠? 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두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헛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생 살면 어떻게 될까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의 반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불쌍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가짜 신앙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이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인생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안호성 목사님의 그 성장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 시간까지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이 사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은 안호성 목사님의 부모님입니다. 그죠? 목사님과 사모님. 그 다음에 안호성 목사님. 그 아들 되시는 안호성 목사님. 이제 두 분이 크게 말해서 이제 두 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두 분이 등장하는데 특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럼 이들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광야에. 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바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구약 성경을 우리의 거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 있다. 그럼 광야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결핍. 모든 것이 없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죠. 내가 무언가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기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내가 농사라도 짓는다면 이건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아멘? 그런데 내가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그럼 누가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오늘 우리를 이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 두신 것은 너 기도 열심히 하면 복 줄게. 이게 아니고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이 자신을 향해 설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피조물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뭐냐? 자, 조금 좁혀 들어갑시다. 너 직업이 뭐냐? 나의 직업이 뭐냐?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정리되십니까? 네. 자,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광야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나의 미래를 어떻게 갈까? 이거는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리되시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저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위압감을 느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매우 선명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건 뭐예요?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주문이 있죠. 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번 실패합니다. 100번 실패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례를 다루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지금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사례를 다루기 위해서 많은 책을 샀어요. 책을 구입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는가?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확고히 정리가 되어서 야, 신앙은 이거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에 의해서 나갈 수 있게 하도록 지금 이 과정을 밟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인간의 반응은 어떤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재합니다. 맞죠? 네,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너의 직업은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살아라. 사도행전에서 내가 거주할 경계, 어느 지역, 구갈동이면 구갈동, 영덕동이면 영덕동 이렇게 하나님이 다 선정해서 지금 우리를 앉혀다 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르고 불신하여 나 자신이 주관자가 된다. 자신의 뜻과 열심으로 행한다. 그 결과 실패하고 교훈을 얻는다. 즉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 반성을 평생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것은 어떻게 출발?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이상하다? 왜 잘 안 되지? 저는 이것을 청년 시절에 많이 깨달았어요.
이거는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지만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이러한 신앙의 매뉴얼을 모르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니까. 예수와 나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리라고 생각하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마음 속중심에서 그분을 경외하면 일이 풀려져요. 아멘. 아멘.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최선은 물론 다해야 돼요. 근데 어느 입장에서 해야 되는가? 이러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내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느냐? 아쉽지만 힘들어요. 너무 산발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걸 종합을 내가 해야 돼요. 아멘. 네. 종합의 능력이 없어요.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나는 먹고 살아야죠. 나는 삶의 현장으로 뛰어야죠. 쫓기는 거예요.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줄 지식이 없습니다. 알려줄 지식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생이에요. 자, 그런 시점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치 않아요? 감사하죠? 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인생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기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신앙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출발이 전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고작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속중심에 두시고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그 의자에 앉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10분의 1 정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 먼저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줘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사례를 읽습니다.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줄여서 하려고 해도 제가 어제 많이 줄였습니다. 많은 페이지 수를.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거예요. 우리 인생 그 인생 살아가지 않아도 참 감사하게 그 실패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좀 빨리 읽어야 될 때는 빨리 읽고 천천히 다룰 때는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회자 집안에서 탈출하다. 지금 목사님 아들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집 근처에서 다녔다. 시골 마을인데다 학교가 너무 가까워서 조금 과장하면 밥 먹다가 수업 시작 벨소리 듣고 달려가도 늦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니 학교에서의 모든 일이 집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구조여서 목사 아들로서 조금도 어긋나거나 비뚤어질 수 없었고 작은 일탈도 상상할 수 없었다. 내 삶의 동선은 학교, 집, 교회가 전부였다. 소극적이고 공부만 하던 나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교회 친구들이 다였다. 이렇게 재미없고 특별한 것 없던 내 삶에 전환점이 찾아왔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버스로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청주 청석고등학교로 배정받은 것이다. 목사들로 늘 지고 양보할 것을 요구받고 잘못된 언행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그 짐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나는 꿈에도 소원이 하루라도 빨리 목회자 집안을 탈출하는 것이었는데
처음으로 집, 교회와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니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내가 말만 안 하면 내가 목사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도 몰랐다. 누가 물어보면 아버지는 장사를 하신다고 둘러댔다. 매일 등교, 전쟁으로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고 행복했다. 처음 느낀 자유로움과 더불어 사춘기가 늦게 찾아왔다. 외부로부터 짓눌려 있던 내 자아가 폭발했다. 참고로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 이 내용은 목회자 가정의 그 목사님의 아들의 지금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귀한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분위기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내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입니다. 누나와 여동생 사이에서 외아들로 곱게만 자라서 교회 친구들하고만 교제하며 싸움 한 번 해본 적 없던 내가 처음으로 싸움을 했다. 남고 입학 시즌이면 서열 싸움이 있는데 이때 희생양으로 나를 만만하게 보고 시비 걸어오는 녀석에게 덤볐다가 아주 치욕스럽게 시원하게 두들겨 맞았다. 몰려다니며 싸움을 일삼는 불량 서클 친구들이 멋있어 보였고 그들을 동경했다. 운동도 열심히 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목회 현장 가운데서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 기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와 인류의 그 경영에 있어서 기준. 그래서 그분이 뜻이 있는데, 그래서 안호성 목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목사와 사모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알고 아들인 안호성 목사님은 어리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애들이 엉뚱해지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행동거지와 나의 삶의 방향성, 나의 그런 지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또한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나에 관한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신다 그랬나요? 아니죠. 모른다 그랬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정신분석에서는 상징계의 우선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도 상징계, 이 세상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길을 못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소 빈당하거나 뒤처지거나 한다면 그 아이의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제가 정신분석을 해서 알지만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신앙적 접근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아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전해져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제대로 인식되어야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났죠. 그 만나야 하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죠. 내 생각 가운데 갇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원치 않아도 이상한 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 인생으로 가고 있고 제대로 지금 시원하게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도록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치아가 불완전해서 자꾸만 말이 헛나가고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몰려다니며 싸움을 일삼는 불량 서클 친구들이 멋있어 보였고 그들을 동경했다. 운동도 열심히 했다. 1학년 때 나는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편이었다. 키 순서로 번호를 매겼는데 제일 큰 친구가 1번이고 나는 50명 중 48번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키가 갑자기 크기 시작해 2학년 때 29번이 되었고 2년 만에 키가 179cm까지 자라 3학년 때는 14번이 되었다. 싸움도 제법 늘어 학교 일진들과 어울렸다. 자, 지금 이 급속도로 지금 추락해가는 과정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3 때는 입학할 때 나를 때렸던 녀석이 정말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저는 지는 게 싫었다. 눈치 보는 것도 지겹고 이제 더는 양보하기도 싫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죠. 아버지처럼 매일 져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바보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자, 신앙에서 미덕, 신앙에서 추구해야 될 것,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소극적이고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자, 보이십니까? 그 왜 싫으냐? 부모가 부족해서 싫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부모님의 부족한 그 부모님을 표현이 그렇지만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부모님과 화해를 하면서 갈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내용을 읽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돌려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삐딱하다, 내가 이렇게 순전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부모의 허물이 아니다. 현실의 부족함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좁혀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될 때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처럼 매일 져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바보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나 스스로 노력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마음먹었다. 아주 익숙한 레파토리죠. 아멘.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들어가라고 하면 싫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유를 알면 아, 이래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는 동안 상위권이던 성적은 곤두박질을 쳐서 내신이 바닥을 기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서울대 갈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이런 처지라면 대학 가기도 버거웠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내가 고3 때 처음으로 수학 능력 평가가 시행되었다. 나는 수능 1세대이다. 어릴 때부터 신문 읽기를 좋아하고 독서량이 많았던 나는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능 시험에서 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명문대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점수가 되었고 부모님은 신학대학에 가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 뜻을 거스르며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지역 국립대학인 충북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부모님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많은 것이 미흡해도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흔히 제가 예를 드는 분, 시장에서 생선 자르는 할머니,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해요. 아멘. 바로 그것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대학 가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뿌리친 거였습니다. 뿌리쳐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겠지만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아니, 신학대학 안 가면 어때?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이른바 사랑의 교회 평깨, 평신도를 깨운다. 어? 평신도나 사역자나 동일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걸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 그럼 왜 듣지 않는다? 벌써 이탈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안에 머물러 있다. 아, 어머니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거기에 마음이 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아들아, 기도해보자. 네 어머니, 저도 기도해 볼게요. 저도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아멘.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싫어. 나는 그렇게 안 갈 거야. 벌써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면 나의 인생은 그냥 공회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병과 실패만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멘. 왜 그 인생을 살아요? 왜 그 인생을 사냐고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수확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소제목, 나는 쓰레기였다. 수능을 치른 후부터 나는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경제적 자립에 나섰다. 과외부터 편의점, 공장 일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대학 가서도 장학금, 아르바이트도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아멘.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받는 거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주는 거, 드리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먼저 받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주고 받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이 있죠? 거기에서 효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효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효가 나옵니까?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일탈과 홀로서기로 나는 삶의 방식도 성격도 완전히 바뀌어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소극적이고 조용히 공부만 하던 안경잡이 호성이는 쾌활하고 거침없고 당당한 사람, 카리스마와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어갔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조직폭력배 친구들로부터 명문대생들까지 폭넓게 사귀며 자유를 누렸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죄와 사망 권세. 아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와 사망 권세에 다시 예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면 주변의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교회 내 분란으로 사임하는 사건이 있었다. 아버지가 섬기는 그 교회에 성도님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지금 목사님이, 아버님이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잘잘못을 떠나 그 상황이 너무 싫고 배신감이 느껴졌다. 나는 죽어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때려 죽어도 목사는 안 할 거야. 지금 극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안호성 이 아이를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난 죽어도 목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죽어도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부모의 슬하에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교회 가나?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맞추고 있어요? 안호성, 너는 목사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꺾을 수 있을까요? 꺾을 수 없어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펜이 있지만 이 펜은 인간이 쓰려고 만든 것입니다. 여기다가 색깔까지 입혔습니다. 그런데 얘가
여기에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 이걸 어린 시절부터 판단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목회자의 그 길은 지금 안호성, 그 어린아이의 미래의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세상으로 더 깊이 빠지고 자유를 찾아 방탕함으로 달려들어갔다. 싸움이 나면 달려가 해결하고 길을 가거나 버스에서 누군가가 눈만 잘못 마주쳐도 두들겨 팼다. 심지어 선배들에게까지도 주먹을 휘둘렀다. 학과 앞에서는 깡패 친구들이 매일같이 몰려와 진을 쳤다. 나는 정말 망나니 쓰레기였다. 가끔씩 내가 까불고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생각한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들이 무서운 건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신 적도 있다고 한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아마 결혼 전에 잘 알기 힘들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야 그때서야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여러분이 잘났다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확실하다 생각하지만 정반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부족한 부모님도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런 것을 항상 주관 속에 이렇게 내가 고정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빠져나와서 타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님은 나 보는 재미에 사신다. 방황하며 쓰레기같이 살다가 신앙을 회복하고 주의 종이 되어 그 길을 걷는 아들을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했는가. 지금 목사가 되고 순회 설교자가 되어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전국 세계 각지를 다니다 보면 가끔 그 시절 쓰레기 같던 내 삶을 기억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 심지어 나한테 맞았던 피해자가 집사님이 되어 만날 때도 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함께 사진도 찍어주고 화해한다.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놀라는 분들도 많다. 그 깡패가 목회자가 되다니. 저런 쓰레기가 목사라니. 부끄럽지만 이렇게 지난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은 용기와 함께 지혜로운 선택이 분명하다. 남이 들추면 폭로지만 내가 스스로 하면 간증이다. 자, 이제 제목이 바뀝니다. 신실한 탕자 생활. 자, 여기서 제목 보세요. 신실한 탕자 생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은 탕자예요. 자, 이분은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를 들어서 이분의 직업, 목회자,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니, 목회자 하면서 신앙생활 하나,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나 동일하지? 이렇게 하겠죠? 동일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평신도라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요? 없죠?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없죠?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평신도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이 탕자 생활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데? 신앙 똑바로 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목회자. 자, 이것을 목회자라고만 고정하지 말고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뜻하신 대로 걸어가고 있나? 그 목적대로 내가 가고 있나?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홀로 영국에
교회의 분란으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산으로 사역지를 옮기시고 나는 학교 때문에 청주에 남으면서 하루아침에 이산가족이 되었다.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분노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간 아버지의 목회 때문에 교회 관계에 매여 있다가 자유로워진 것만큼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은근히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다. 나는 제대하고 복학하자마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총 1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180만 원을 가지고 갔지만 그 자체도 많은 액수는 아니었고 IMF 사태가 터졌을 때라 그 돈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집세를 내고 한 달치 버스 패스를 끊으면 거의 남는 돈이 없었다. 그러니까 돈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간 셈이었다. 가자마자 안 되는 영어로나마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첫 주는 하숙집에 들어가 정리하다가 정신없이 지나갔다. 둘째 주에는 어떻게든 될 줄 알았는데 맥도날드고 어디고 다 돌아다녀도 구할 수가 없었다. 지금 영국으로 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입니다.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지금 여차여차한 과정을 밟으면서 영국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업소에 들어가면 카운터에 기둥 같은 것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못이 박혀 있었다. 연락처와 이름을 적어서 못에 꽂아 놓으면 매니저가 보고 연락을 주어서 일을 시작하는 방식인데 꽂혀 있는 이름이 이미 40장 정도 되어 보였다. 완전히 절망이었다. 이대로 이번 주일만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먹고 살 돈도 없고 이제 한 달치 끄는 버스 패스는 딱 2주치만 남는다. 자, 아주 위기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삶.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삶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굉장히 곤란하고 궁여지책의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절망적이었다. 이대로 이번 주일만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먹고 살 돈도 없고 이제 한 달치 끄는 버스 패스는 딱 2주치만 남는다.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 주는 무조건 이 일을 구해야 하고 영국은 주급으로 주니까 토요일에 돈을 받아야 그나마 그 다음 주에 살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 오늘 당장 구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아무 대책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 오늘 일을 못 구하면 이제 밥을 굶어야 하는데 버스 패스도 못 끊으면 학교도 못 가는데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혼자서 예배당을 가는데 마음이 무겁고 두려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너무 외롭기까지 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멘. 너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죠. 지금 오늘 제가 전한 이 내용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있어야 이분이 이 자리에서 그래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할 텐데 그 문맥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려질 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안함과 은혜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드디어 이건 포로된 삶, 버려진 삶,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징조가, 그 기미가 조금씩 노출되고 있지요. 아멘. 아멘.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막막하고 설교 말씀을
설교 말씀은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지 하며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민이 많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생수의 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염려할 것이 없다. 근심할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실존이에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숨반 연일 내면서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덜터덜 돌아와 혼자 방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숙집 아주머니가 나를 막 찾으셨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에서 고난의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아요. 왜? 자애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것입니다. 모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냐? 계속 하나님에게 버려진 상태 속에서 은혜를 지금 간헐적으로 받고 있냐?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서 문제가 지금 풀려지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품을 떠나 있는 가운데서 풀려지지 않는 것이냐?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토탈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을 아는 제가 봤을 땐 답답하죠. 그거 아닌데 계속 은혜만 추구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은혜 추구가 될까요? 지치죠. 언제까지 은혜를 추구할 거예요?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서 버려진 가운데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 은혜를 추구하는 것은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건 해봐야 앞으로 더 이상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그 성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데?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도와주시는가? 아니면 너 이거 안 주면 죽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주님이 주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후자에 속하는 그러한 예입니다. 자,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말을 합니다. 미스터 안, 미안한데 내가 정말 급한 부탁을 좀 할게. 아주머니가 우리 하숙집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새벽에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인 관리자가 어렵사리 하나 만들어준 자리라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오늘따라 하숙생들이 한 명도 안 보인다며 나보고 그 일을 좀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지금 나는 내가 부탁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죠. 예배를 드리고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도 저절로 일자리가 내게 생겼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예배 드려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자를 앞으로 목회자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없는 이 안호성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멘. 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안호성 청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지 예배 자체가 고유하게 이것을 떼어놓고 예배 자체에 그러한 능력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가 좀 길죠? 하지만 여러분 지루합니까? 네, 지루하지 않죠? 네. 우리 사모님 지루해요? 네, 지루하지 않죠? 네. 저는 이런 내용을 꼭 일러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미래의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서 이것이 인생 가는 길인 줄 알고 처벅처벅 그 진흙탕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관리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이 길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데 이제 극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극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우리가 통찰을 해야 돼요. 이거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놓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좋은 일로 인도하셔야 되죠.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사무실 청소하러 나가서 일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영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집에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로 유학 생활을 시작해야 했지만 그렇게 길이 열려져서 잘 정착할 수 있었다. 나는 영국에서 학위를 따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워낙 물가도 비싼 데다 갑자기 터진 IMF 사태로 환율도 바닥을 쳐서 더 힘들어졌다. 게다가 나는 거기서 혼자 버티면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야 했고 학업에도 소홀히 할 수 없어 몇 배는 더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저려왔다. 자,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메시지가 오죠. 아멘? 먼저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해져 있다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메시지 있나요? 없죠?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수없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시연을 해가면서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렇게 조치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부모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으로. 호성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 정착했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구하기 힘들었는데 구해졌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아버지가 일러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지도자, 네? 가르쳐주는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조금만 이탈해도 너 아니야, 뚜뚜뚜뚜뚜. 너 아니하고 잘못됐어. 이리 와. 거짓말 같죠? 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복을 얻지 못하면 바보.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바보. 대한민국이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뭐 불편하고 뭐 복지가 어렵고 무슨 소리라고 앉아 있어? 전 세계에서 최고야, 최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서 뭘 못한다고는 뭘 못한다고 그래요. 밤을 새서 내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 손만 뻗치면, 조금만 움직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다 가. 첨단을 달리지 않습니까? 우리 삼성을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옛날이 아니라고요. 아멘. 아멘. 자,
지금 좋은 일이 있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음성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동원하신다. 그래서 미리 알리신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죠? 네. 미리 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알리지 못한다. 알려줄 대상이 없다. 그것은 그 알려줄 대상이 없으면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넘어가고,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저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통인 줄 알았고 일을 많이 하고 쉬지 못해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층 버스에서 배를 눌러놓고도 다리가 아파서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칠 정도로 다리를 쓸 수가 없었다. 며칠 지나면 좋아지겠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다리에서 배로 옮겨갔다. 영국의 의료 체계에서는 유학생에게 무료로 치료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피가 나고 뼈가 튀어나오는 등의 심각한 외상이 없으면 하염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예약 시스템도 없어서 며칠이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다간 줄 서다가 돌아가실 지경이었다. 가족도 없는 곳에서 치료받기도 힘들고 급기야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을 서둘렀다. 자, 내 뜻대로 안 되죠? 예,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부랴부랴 귀국해서 부모님이 계신 청주로 돌아왔다. 그때는 몰랐지만 실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걸 지나고 나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도 전에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네.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야물딱진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인내해 봅시다. 별로 안 남았어요. 자, 요나 같은 나를 부르시다. 첫 번째 수술.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병원을 찾다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에서는 온갖 검사를 했지만 확실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오진이 반복되면서 시간만 흘러갔다.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항생제만 투입하며 여러 가지 치료를 했지만 몸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쇠약해져만 갔다. 바로 이런 가운데서 어머니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결단을 내려 다른 병원으로 나를 옮기셨다. 그 병원에서 나를 본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는 아니 몸이 이렇게 되도록 뭐 하셨어요? 수술을 해도 벌써 했었어야지요. 대답하고 싶었으나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송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일단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이제 튜브를 꽂았습니다. 수술이 끝났지만 어떻게 됐는지 상황은 알 수가 없었다. 온몸에 힘이 전혀 없고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집도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상태가 너무 나쁩니다. 배 안에 고름이 가득 차서 장이 흐물흐물 녹아 있는 데다 장 내막에 구멍까지 군데군데 뚫려 있어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닫았습니다. 자, 이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 이것은 뭐예요? 바벨론 심판받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공고함이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포로된 삶으로 지금 잡혀간 거예요. 이 신학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기에 제가 지금까지 이론 교육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신앙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죠? 내가 이거 다 빼버리고 병에 걸렸어. 근데 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올바른 해석입니까? 아니죠. 네. 의사 선생님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장이 너무 약한 상태여서 물 한 모금만 잘못 마셔도 장이 터질 정도였다.
물 한 방울도 밥 한 톨도 입에 넣지 못한 채 말기 암 환자처럼 링거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와 수분으로 숨만 붙어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다. 자, 이건 뭐예요? 넌 누구냐? 너 한번 살아봐. 너 먹고 싶은 거 좋아하지? 먹어봐. 한번 먹어봐. 너 원하는 대로 해봐. 자, 안 되지? 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회개를 성도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벌써 바닥으로 쳐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너는 심판받은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것이죠? 선지자. 목회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왜? 사람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잔치를 벌리는 거야. 자기들끼리. 우리는 유행가로도 은혜 받습니다. 아멘.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소주잔 갖다 놓고 술 따르면서 그 트로트를 틀고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기쁨을 넘치고 거기서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건전 가요를 통해서는 왜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왜 용기를 얻지 못하겠습니까? 마음의 정리를 왜 못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찬송가인데 여기에 절대자가 등장하는데 얼마나 시나리오가 좋아요. 여기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멘. 아멘. 사탕 준다고 오라고 한다고 거기 가지 마세요. 가짜란 말입니다. 진짜는 너 무엇이 잘못되었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 너는 누구냐? 너 혼자 너의 능력으로 너의 주관으로 살 수 있니? 없지.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결국은 이러면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헛방이에요. 그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사례를 읽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의 마음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인생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모르고 덤벙덤벙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나의 지팡이가 돼야 되는 거야. 신앙이 나의 안경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간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 고마워요. 자,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것을 알아야 돼.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라면을 끓여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고사리 손으로 섬기세요, 부모님. 아멘. 아멘. 내 모습은 거울을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뼈만 남고 근육은 모두 사라졌다. 179cm의 키에 몸무게는 40kg. 뼈 무게만 남고 겨우 숨만 붙어 있었다. 고개조차 돌리기 힘들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도리어 놀랐다. 해골이었다. 아침마다 의사가 와서 상처를 소독하고 옆구리에 끼워둔 거즈를 교환했다. 고름이 찬 벤 거지에서 역한 냄새가 진동했고 자다가 몸을 뒤척여 꽂혀있는 튜브가 옆구리 상처를 건드리면 머리카락이 다 솟을 만큼 소름이 끼쳐 아팠다. 살려만 주신다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레파토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본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 고백이 나가냐? 네? 그걸 모른다 이거죠.
모르는 가운데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기본적인 신학적인 바탕이 없이 고백이 나가면 이건 또 무너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신학적 바탕이 없으면 또 무너진다고요. 우리 인생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기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제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의 목표, 모든 것 하나님에게 있고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기에 나는 까마귀 새끼처럼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조로운 이 문구, 이 문장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못 일어나요. 이 사람은 이 고백을 하지만 또다시 떠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왜 신앙에 들어와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자꾸만 넘어지는가? 신앙의 근본이 없어서. 신앙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나면 비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진다고요. 아멘. 저는 그것을 일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어떤 모습? 기둥 3개가, 큰 기둥이, 정말 끌어안을 수 없는 그 기둥이, 상하 기둥이 3개가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아멘. 진리의 기둥이 오늘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족해요. 하지만 저의 부족한 입에서 진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아멘. 이 진리를 대한민국 작게, 대한민국 강단에서 이 진리가, 이와 같은 진리가 나가는 곳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모모 교회는 강남의 큰 교회, 예전에 잘 몰랐어요. 매우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부부관계 뭐뭐 하면 사람을 웃겨가고 유행가 부르고, 가만히 지금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적인 소리더라고요. 아멘. 즉 한국 교회는 인간적인 소리에 의해서 떠받쳐져 있기에 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런데 버림받은 줄 알아요? 모르지.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들통났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자,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이런 신학이 없어서. 여러분이 왜 무너지는가? 이 신학이 없어서. 아멘. 우리 예전에는 부흥회도 저녁에 이렇게 모이면 4-5시간 네? 박수치고 가는 줄 모르고 끝나서라도 어떻게 했어요? 철야기도 했어요. 우리 고등부 때만 해도 은혜 달라고. 자, 오늘 설교 긴 거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반쪽짜리 설교를 하고 끝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 때문에 너는 살려달라고 하냐? 이게 있어야 된다. 그것은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신학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 깨달음이 오고 이 지식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것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 돼.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여 내 병상 옆에 서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러 이제 내 상태가 위급하니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것이었다. 누운 채로 가족들의 눈을 마주 대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자,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네. 자, 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참 아쉬운 사실은 참 모 환자에게 우리 교회를 보여주고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안 와. 이해가 되세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사형 선고인데도 안 와. 주님은 사형 선고 내려진 자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치유해 줄게. 너 예수 믿어. 나 믿어.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걸하면서 영혼을 건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달하면 겸손한 인간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정서희 권사님을 치료하느라고 몇 년이 걸렸더라. 남들 하지 않은 공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면 저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건져냅니다. 그 의지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청소부 일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예요. 성도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 목사님들은 조목사, 조전도사 다 목회 그런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데 옮길 거야. 우리 권사님은 다른 데 옮길 거래. 그러니 그냥 하나님만 보고 교회는 다 이런 사람 왔다가 저런 사람 갔다가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너무 목회 초보니까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그만해.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아세아를 간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알아야 됩니다. 네, 내가 학위 딸라고 아세아를 간 게 아닙니다. 상담학 그 박사하려고 일부러 석사하려고 저 상담대학원 간 게 아닙니다. 사람 고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최기중 성도는 어떻습니까? 안 와. 저는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권사님이 이마트에서 설사 복통이 났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상담 받을게요. 상담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왜? 역동이 있으니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너 이래야 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거 안 들으면 버리는 거지. 하나님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조차도 이스라엘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버리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 많은 척하면 안 돼. 교회 목사들이 사랑 많은 척하면 안 돼. 당신들은 강단에서 사랑 많은 거야. 필드에서 사랑이 많았느냐 이거야. 아멘. 온갖 역동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요. 네? 찢어지는 소리까지 다 하는 거야. 그 온갖 죄악들을 들춰내면서 너 잘못됐잖아. 너 그럼 벌 받아. 그럼 벌 주는 거야. 안 고치면. 이게 우리 교회라고. 아멘.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하냐고. 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하냐고. 주여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애절한 척하지? 가짜라고. 필드에 뛰면서 함께 뒹굴렀냐고. 안 한다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사형 선고. 자, 사형 선고 때문에 지금 이 부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이 교회는 저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맡겼을 때는 우리가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정신 수준이 따라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러한 수준과 우리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수준은 갖추고 있어야 맡기신 교회를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정신적 수준이 너무나 미흡하면 안 되는 거지. 누운 채로 가족들의 눈을 마주 대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를 내려다보는 가족들의 눈빛에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극도의 절망의 슬픔, 두려움이 가득했다. 누구도 입으로 상황을 말하거나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나는 절망을 감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쉽습니다. 신학적 해석 없습니다. 신학적 해석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나중에 또다시 여러분이 끄트머리에 제가 이거 읽으려고 시간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중요한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것을 소화를 못 해냅니다.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모릅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도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연일 이 내용을 강조를 하고 책까지 펴냈습니다. 아멘. 아, 나는 죽는구나. 그때였다. 아버지께서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내 끔찍한 몰골을 기다리려고 턱 밑까지 덮어놓은
시트를 확 걷어버리고 내 환자복을 벗기셨다. 그리고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카메라로 죽어가는 아들의 미라 같은 처절한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다. 나에게 안 들키려고 카메라로 눈을 가리셨지만 셔츠로 뚝뚝 떨어지던 아버지의 눈물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 필름 한 통 다 쓰도록 연신 셔터를 누르던 아버지가 그 카메라를 나에게 내밀며 말씀하셨다. 호성아, 너 안 죽어. 아들, 너 절대로 안 죽는다. 얼른 일어나서 너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하며 살아다오. 헛방이지? 이런 얘기해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불의를 느껴야 돼. 분노를 여기서, 분노가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앞에서 이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줬지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너는 죄인이야. 너 잘못된 거야? 여기서 회개해.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래야 아버지가 인격적인 사람 대 사람으로 아들 안호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진리를 선언하고 진리를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보이십니까?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감사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약속으로 들렸다. 소망. 하나님이 지금 소망을 주실까요? 그럼 왜 죽여? 승리와 역전의 선포로 들렸다. 잘 나간다. 나는 그날 아버지의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승리와 역전의 명령과 선포의 아멘을 외쳤다. 이거 해프닝 아닙니까? 이거 누가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승리야.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나요? 죄에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마귀가 준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아서 병에 걸렸다고요. 아멘.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건 상관없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목회자는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너무 허약해져서 입술은 다 떨어지지도 않고 반은 붓고 반은 열린 채 신음처럼 외친 아멘이지만 마음만큼은 두 손 높이 들고 병실이 떠나가도록 아멘을 부르짖었다. 그 아멘 소리에 하나님의 신유의 손길이, 여기서 신유가 적절할까요? 신유의 손길이 내 오장육부 온몸 구석구석을 만지고 치료하심이 느껴졌다. 의학적으로는 절망이었고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이 보이고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맥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늘의 문맥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문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요? 추론하자면, 그래, 너 지금은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건 나중에 깨닫기로 하고 일단은 너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너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어떠한, 이건 뭐 유치한 해석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접근일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서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다음 날 아침부터 몸과 마음이 가볍고 개운했다. 아침마다 거즈를 떼고 드레싱을 할 때마다 역하게 풍겨왔던 고름 냄새가 옅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끈적였던 노란 고름이 점점 묽어지고 물처럼 맑아지면서 매일 거즈를 흠뻑 적실 정도로 나오던 고름의 양도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이유 없이 그 고름이 하루아침에 싹 말라버렸다. 그때 나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내 몸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실 정도였다. 튜브를 다 뽑고 며칠 뒤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퇴원을 했다. 의사 선생님은 물론 나를 간호했던 간호사 선생님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내 곁을 지키며 매일 돌봐주었던 우리 어머니는 그 더러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우셨다. 우리 아들 살려주어서 고마워요. 우리 아들 살려주어서 고마워. 그 끔찍한 병상을 몇 달 동안이나 곁에서 지켜주신 어머니, 아무것도 못 먹고 물조차 삼키지 못하는 아들 따라 생으로 굶으며 가끔씩 그것도 내가 보지 못하게 그 더러운 좌욕실에 숨어 끼니를 때우시던 어머니, 지금도 눈물나게 감사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어머니 손으로 소변을 받아내야만 했던 그때는 정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혀를 깨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비참함과 그 자체가 당시 나의 삶이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최고의 효도를 다한다 해도 보상해 드릴 수 없는 불효를 그때 나는 우리 부모님께, 특히 어머님께 했던 것 같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나 목사 될 뻔했다. 자, 목사 된다 그랬죠? 금방 목사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백들을 했지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안 합니다. 또 봅시다. 나의 긴 투병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났다. 주님을 떠나 멀리 살아왔던 탕자 같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다. 그때 정말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햇볕이 내 볼에 닿는 것이 소중했다. 햇볕이 고소하고 맛있다는 것을 아는가? 몇 달 만에 발을 땅에 딛는 그 감격과 느낌을 아는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신기하고 또 약간 징그러울 정도로 그 느낌이 특별하다. 중병을 앓다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정말 모든 만물을 보면서 감사가 넘치죠. 별다르고 특별한 일이 생겨야 감사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걷기만 해도 눈물이 흘렀다. 발이 땅을 딛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까만 고민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결단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러한 고백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신학적 해석이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들어가기 싫었던 신학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렇게 되기 싫던 목사가 되는 것은 물론 순교라도 해드리고 싶었다. 이 감사의 마음과 기쁨, 은혜가 평생 가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고 몸이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아 갈수록 은혜의 유통기한은 반비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은혜의 유통기한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 넘어져도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계속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적인 그러한 원칙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자 이제 제정신, 내 자아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이거는 내 본래적인 거예요. 잠시 아프니까 고쳐달라 그랬고 아프니까 목사한다 그랬고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맞습니까? 목사한다면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카드를 내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속을 줄 알고 속아준 척하면서 하나님은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다 아니까. 아멘. 아멘.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자 이제 제정신, 내 자아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왔다. 정신 차려보니 내가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 큰일 날 뻔했다. 이 문장이 중요해요. 신학교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 뭐라 그랬느냐. 아,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목사가 될 뻔했다. 내가 여기서 잠깐 정신을 못 차리면 신학교로 들어갈 판이었어요. 이러다가 평생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안 되겠다 싶어 나는 또다시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다시 도망칩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랑이니까 나를 거둬준대. 착각.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는가? 신방 다니면서 나와. 그래 봐. 좀 마음 바꿔봐. 주님이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 마음 속중심을 아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됐냐?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내 부모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몇 줄 안 남았습니다. 이러다간 평생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안 되겠다 싶어 나는 또다시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왜 죄송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데? 목사 되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싫고 두려웠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한 채 다시스로 도망친 것처럼 살려만 주신다면 주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은 뒤로 한 채 나는 일본으로 또 유학 갔다. 결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인가? 결핍.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지금 주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기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은 가는 것이기에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 발견해내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를 하면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안호성 목사처럼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제가 중간중간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죠? 신학이 없다는 거죠. 신학의 부재죠. 빈 깡통이지. 그러면서 헛소리들만 하는 거지. 이 시간 이후로 TV를 보면서 기독교 방송의 설교를 들어보시라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을 통해서 2시간짜리 설교한다고 이게 길어요? 저는 길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미흡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전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딱히 앉자마자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서 서론은 이렇고 결론은 이러니 너희가 이렇게 해 라는 거 없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성경책을 주시고 부족한 목회자들과 교회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보고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속에서 좌절이 일어나도 끊임없이 힘을 내고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개념들이 내게 깨달아지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안호성 목사님, 즉 어린 소년 안호성은 이것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못했으면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주기가 역부족이라는 거. 아멘. 아멘. 그러기에 이러한 진리를 캐려고 이것을 찾아내려고 목회자는 밤낮 고민하며 성경과 씨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러주면 이것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보다 이건 더 귀한 보석이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